마카 배우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엘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하여 엘라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에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 어찌 이리 많사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 많기도 하옵니다. 하느님이 저런 자를 구원하실까보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 많기도 하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주님, 당신은 저희 방패, 저희 영광, 제 머리를 들어 높이는 분이시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누워 잠들어도 나는 깨어나니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희 하느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썰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은 자케오와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자케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그가 회개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를 자기 집에 모셨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케오라는 사람은 그냥 어떤 특정한 자케오라는 이름의 고유 명사라고 고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자케오처럼 온당치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또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마음속 안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또 회개를 느낄 때도 있고 또 새롭게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갈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자기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겠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바뀐 마음대로 자기의 행동을, 행실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결심을 세우고 또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그게 나의 잘못된 거였구나 고쳐야지 라고 생각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이 하는 생각 중에 또 그런 마음 중에 과연 얼마나 그것을 결실로 맺을 수 있는지 또 결심을 실제 행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사실 어떤 마음을 고치고 또 생각을 바꾸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쉽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것
어떤 습성을 바꾸고 내 삶의 습성을 바꾸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에 비하면 자케오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에는 그는 부자였고 또 세관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였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직장도 좋은 직장 잡았고 또 그 직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럼 1차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케오는 자신이 거둬들인 그 돈이 그것이 합당한 돈이 아니고 뭔가 캥기는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근심 걱정 없는 부자 태평한 사람으로 느껴질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에서는 무지한 자신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고 하는 그런 부분, 애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는 키가 작았다는 그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실망하거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고, 그의 그러한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명백하게 그것을 밝힙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온당치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곡절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가정 하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남의 돈을 횡령하였다면, 남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면 4곡절로 갚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회개의,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후회되는 일, 또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천 방안이나 또 실천 결심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케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케오는 늘 그래도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죠.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또 그런 실천,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조금씩 하느님의 뜻에 맞닿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